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손을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손다는 모든 분들과 감사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감사합시다.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숙제 잘 하셨나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제가 갔다 와 보니까, 집회를 갔다 와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까 숙제를 착실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존경받는 인물이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은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용감한 장군이었어요.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용맹한 장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다윗은 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시대의 국가의 기초가 놓여졌고 든든해졌고 항상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시인이었습니다. 3000년 전에 존재했던 역사의 인물인데, 여러분, 유명한 호메로스도 주전 8세기니까 다윗은 그보다 더 먼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은 시편 속에 73편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6편, 7편 정도가 저자가 써있지 않지만 다윗의 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편의 시편 중에서 80여 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3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애송을 받고 노래를 받는 그런 시편입니다.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드라든가 오디세이아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부 좀 하는 사람, 문학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수많은 대중들에게 노래가 되고 읽혀지는 시인으로 본다면 다윗을 능가할 만한 사람의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 아주 훌륭한 음악가이기도 했고, 신앙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하고, 마침내 메시아를 상징할 만한 그런 인물로 꼽혔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존경할 만한 다윗이지만 그의 일생을 실제로 살펴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생애는 억울한 핍박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험난하고 거친 삶을 살았는데 세상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았던 다윗의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하 7장은 본문은 18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읽은 본문의 다윗의 감사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평화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살렘은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화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평화의 도시의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를 위해서 지어져야 되는데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려서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적당하지 않으니 내 아들 솔로몬이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는지,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은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는 다윗에 대한 축복이고 하나는 솔로몬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이제 1절에서 17절까지 주시는데, 다윗은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높여 존경을 받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험난하고 고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평탄한 인생길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들 솔로몬에게는 그가 아버지가 소원했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영원히 그의 후손에서 왕이 나와서 집안이 견고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는지가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었나 하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윗은 평생 거칠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변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윗은 또 배신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서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험난한 생애를 살았지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할 때면은 하나님이 희한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겪을 때마다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인생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도대체 뭐라고? 주님, 우리 집이 도대체 뭐라고? 저 시골의 비천한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는데 나를 세상의 이 엄청난 국가를 맡겨주셔서 최고의 왕국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는지, 우리 집안은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내 후손에서 영원히 왕이 계속 나오고 그 후대에서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길래 이렇게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맞으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다윗처럼 내가 누구길래, 우리 집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고백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까지 받은 복도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인데 앞으로 먼 장래에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내 자손 만대로 왕이 나게 하시고 집안을 견고케 하신다니,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앞으로 주실 복이 더 크시다는 말씀에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하는 말씀은 직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병행구전이 역대상 17장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병행구라고 하는 말씀은 신학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곳에서 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을 병행구라고 합니다. 이 역대상 17장 17절을 미루어 본다면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조트, 토라트, 하담 이 말인데, 인간의 법으로는 최고의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법, 사람의 법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축복을 감히 저에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까 하고 감탄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겁니다.
시골 목동이 왕이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도 감사했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니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금까지도 감사, 앞으로도 감사, 감사할 것밖에 없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더 크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맥주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도가 벌써 7월 첫 주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이 지났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생각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어도 믿음으로 살고 극복하게 해주신 걸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크게 은혜 주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잘 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하려면 비교하지 맙시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내 씨, 이것은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후손들이 영원토록 왕이 되게 하리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너는 안 된다, 거절을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도 거절당하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합니다. 어떤 때는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마음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복인데, 명예로운 일인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청주에서도 목회를 할 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저는 땅을 사는 은혜는 있었어요. 땅을 많이 사놓았는데 건축기금도 다 준비했는데 건축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이었어요. 광명교회에서도 땅을 사고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건축은 요즘 이루어진답니다. 제 몫은 아니었습니다. 여긴 와보니까 이미 훌륭한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런 거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교회 한 번은 짓고 목회를 마쳐야 될 긴데 하나님 내게 그런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의 소원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루어 볼 때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됐다, 너는 그만해도 된다 하실 때 어쩌면 좀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아들에게 준다니까, 아들이 한다니까 좀 덜 서운했을까요? 하여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한다면 비교해보고 섭섭하고, 나에게는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비교해보면 마음에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들고, 비교하면 언제나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의 장점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면 그 즉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병원에서 있는 일이라는데, 병원에 청소하시는 임시 직원은 식당 아줌마가 정식 직원이라고 부러워한다. 식당 아줌마는 뜨거운 식당에서 일하는 자신보다 에어컨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을 부러워한다. 병원 사무원은 똑같은 나이 또래의 간호사들을 부러워한다.
간호사는 전문직 의사를 부러워한다. 그런데 의사는 원목을 부러워한다. 병 고치는 것은 자기들이 했는데 목사님은 기도밖에 안 했는데 환자들이 병이 나면 목사님 기도 덕에 나았다고 한다. 그래서 의사는 목사님을 부러워한답니다. 원목을. 그런데 원목은 양이 있어야 목사지, 개척교회라도 개척교회 목사가 부럽다고 한다. 개척교회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를 부럽다고 한다.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비교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형제간에 자꾸 비교해서 너는 왜 형같이 못하냐, 너는 왜 동생같이 못하냐, 이럴 때 아이가 삐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다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뭐냐고 이렇게 해서 말하면 그 말 들으면서 괜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사람은 내게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 마음에 감사가 안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는가? 왜 나는 하필 이렇게 몸이 나만 그렇게 약한가?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가? 왜 우리 집 사람은 이렇게 사기꾼 같은 사람만 자꾸 만나가지고 사업에 자꾸 실패하는가? 이렇게 안 된 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불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비교해서 불만, 절망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그 감사한 대로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입술을 매일 훈련합시다. 다윗의 위대한 것은 또 뭐냐 하면은, 그렇게 온갖 역경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항상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몸에 배고 습관이 되고 입에 가득 차 있어서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다윗의 시를 보면 대부분 탄식시라고 합니다. 이 탄식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도 탄식시, 탄원시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감사와 찬양과 확신으로 고백이 끝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다가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탄식을 하다가도 눈물을 흘리다가도 마지막 결론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믿음,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한 일, 불평할 일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찾아오고 찬양할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기도 하고 화를 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항상 감사와 찬양의 열매, 하나님께 입술로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중국 선교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오지에 가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분이 낙심에 빠졌답니다. 근심 걱정에 빠졌답니다. 처음 시작은 가장 많은 후원 헌금을 보내주시던 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헌금 보내줄 사람이 뚝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 선교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고, 그분이 많은 후원금을 보내줬는데 이제 누가 대신해 주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국에 있는 부모님들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나중에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혼자 견뎌보려고 해도 마음의 어두운 그늘이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천만에 빠진 이분은 선교사를 그만해야 되겠다고 사직을 하기 위해서
선교 본부에 들렸답니다. 고국을 방문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이제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선교 본부를 들어가 보니까 벽에 커다란 글씨가 하나 써져 있는데 감사를 연습하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감사를 연습한 것이 아니라 낙심을 연습하고 불평을 연습하고 절망을 연습했구나. 그래, 감사를 연습해야 되겠구나. 선교부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실은 사표 내러 왔는데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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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마음속을 뒤덮고 있던 검은 구름, 어두운 구름이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의 선교지에 돌아왔는데 생각밖에도 전에 헌금을 많이 해주시던 그분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해주는 후원자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부모님도 얼마 안 되어서 건강을 다시 찾았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한 이후로부터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자기 속에 다시는 그런 그림자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세상이 그렇게 가게 되고 운명이 그렇게 어둡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힘차게 나가면 인생이 밝아지고 감사할 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루에 100번 감사합시다. 오늘 나오실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나오시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는데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분은 오늘 아침에도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더라고. 제가 일부러 소리가 크게 들리라고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인데 굳이 하는 말씀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만 잡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은 나오시면서 저하고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옆에 같이 나오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 옆에 계신 분들 모두 손을 잡고 하루에 100번씩 감사합시다. 아멘입니까? 감사가 마음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몸에 배고 입술에 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감사할 일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열면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감사가 몸에 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도 매일매일 훈련함으로써 우리 삶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